여러분 하나 질문 드리죠. 뭐 새해가 됐고 세배도 했고 했으니까 한 살씩 더 드셨잖아요. 맞습니까? 의외로 동의하지 않는 분 많습니다. 아직 만으로 뭐 그래서 올해 그 새 정부가 준 가장 큰 은혜가 그거라며요. 한 살 줄여준 거. 그게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살 늘리는 게 참 쉽지 않은 분들 많습니다. 마음속에 동의가 안 되는 거. 하나 더 질문 드리면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몇 살까지 살면 좋겠어요? 한 4, 5년 전만 해도 저희들 이렇게 70대, 60대 막 이렇게 되는 분들한테 몇 살같이 사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80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작년 저희 울타리 아둘람 70세 이상 어르신들 아둘람 모임 할 때 한번 물었거든요.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시냐고. 몇 살까지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으세요? 90은 최소한 사실 것 같아요. 90은. 그러니까 70세인 분은 20년 정도 생각 더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최근에 90수를 넘어서 백수 하시는 분들이 곳곳에서 막 등장하고 있잖아요. 아마 10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100세까지 산다면 괜찮겠냐고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99세인데 스스로 잘 다니시고 노동하시고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위해서 농사 지으시고 하는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이미 병원에 입원하셔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몇 살까지 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연세가 꽉 찬 느낌이 드는 나이가 되면 그걸 어떻게 마무리할지 이것도 굉장히 고민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우리 울타리 아들람 어르신들도 그런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마을에서 아주 존경받는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 안에서 누구나 존경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상담에 들어오고 또 거기에 좋은 지혜들을 나누고 또 좋은 결과가 생겨서 참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가득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분이 옛날 얘기니까 80세가 되셨습니다. 당시 6, 70이면 죽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80까지 사셨으니까 더 길게 살리라고 생각을 못 하시고 이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50대, 40대 살면서 또 60대 살면서 주변 어떤 지역의 어느 숲에 새 둥지 위에 사는 한 사람이 현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새 둥지 위에 선사라고 불리는 이분을 만난 사람들이 이분만큼 지혜로운 분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 줬는데 자신은 그분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80세 이제 자기 인생을 끝내는 입장에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만나는 것을 마지막 일로 삼자 하고 그분을 찾아서 그분이 산다는 숲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숲을 뒤져보니까 한 나무 위에 새둥지처럼 생긴 곳에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새둥지 선사입니까? 보통 그러면 예, 아니오가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근데 답변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이야기의 스타일로 보니까 뭐 빙 돌리고 뭐 이렇게 설명하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이 80세의 유학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도적인 발음이 안 돼요. 직설적으로 그냥 얘기한 거죠. 저는 저희 마을에서 나름 인정받는 유학자인데 제가 80평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그 인생에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됐다고.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잘 해주신다고 해서 찾아왔다고. 그래서 질문 한 가지만 하겠다고. 당신의 위대한 지혜란 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선사가 보통 같으면 제가 뭐 그런 걸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받아가지고 그럽시다. 좋습니다. 알려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학자는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거 3살 박이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지혜라고 나한테 준다고? 그럼 나를 얼마나 얕잡았길래 모두가 알고 있고 누구나 알고 있고 아무렇게나 알고 있는 이 지혜, 이거를 나보고 가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화를 낸 거죠. 거의 싸움하기 직전까지 분노를 막 일으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사가 껄껄껄 웃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다음 문장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란 3살짜리 아이들도 알지만 80 먹은 노인도 할 수 없는 것이랍니다. 지혜는 대단히 고상해서 정말 경륜이 높고 학식이 높고 정말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소유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유학자는. 근데 선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3살 아이도 알고 있지만 80 먹은 노인은 행하지 않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물론 80 먹은 노인이 지금 말한 것을 행하고 있다면 또 다시 또 하나의 지혜가 추가되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내가 보아하니 유학자 당신은 이 정도 얘기밖에는 수용할 수 없는 사람 같다라는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지혜는요,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거에 따라서 각자 달라집니다. 근데 보편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지혜, 그건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 불가하기 때문에. 지혜란 모두가 알고 있는 건데 지혜의 소유자는 그걸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선사의 말의 정리가 그겁니다. 사람이 모두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신자도 동일합니다. 말씀의 옳음을 알지만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틀어서 편리하게 각색해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내가 각색한 지혜로 평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뻔한 인생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에게 지혜란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있다는 것은 시시때때로 즉각 말씀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적혀 있고 그 말씀인 성경을 지혜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박해가 너무 힘드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두 분류가 등장했는데 하나는 유대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등장했고 또 하나는 옛 믿음이 없었던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됐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절대로 멈출 수 없는 진리를 너희가 갖고 있고 그 진리는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진리인데 왜 그 진리를 포기하고 교회 바깥으로, 왜 진리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왜 진리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하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분의 권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보면 딱 2가지입니다. 예수가 흘린 피, 그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가 교회의 모임을 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답이 너무 뻔하지 않으십니까? 2023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많이들 무너졌는데 이 교회를 회복하는 방법이 예수의 피와 교회의 모임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다 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것입니까? 예인교회의 것일까요? 제 것일까요? 그게 제 것이 되려면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임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만들어 가야지 이게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위험할까요? 아니면 다 알아서 새로운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이 위험할까요? 질문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를 때가 위험할까요? 아니면 다 알아서 새로운 게 없을 때가 위험할까요?
새로움이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는 뻔한 말을 했구나, 이렇게 읽히는 순간 여기서 등장하는 지혜는 그에게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감흥이 없다는 이야기는 변화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급격한 성령의 간섭이나 급격한 깨달음을 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는 그냥 뻔한 이야기를 듣고 에이 말도 안 돼, 그 정도가 해법이야? 없어 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는 교회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목사들 정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심지어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갈까요? 오늘 주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들이 성경을 싱겁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따르는데 그 진리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더 특이한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강력한 게 뭐가 숨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설교와 간증의 위험은 성경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 위에 군림하는 거죠. 성경 말씀은 기억나지 않고 그 말씀을 읽었다고 하는 그 사람이 기억나고 그 사람이 얻은 혜택이 기억나고 그 사람이 번 돈이 기억나기 시작하면서 말씀은 사라지고 엉뚱한 결과들이 지혜처럼 보이는, 사실은 조악한 건데, 사실은 이상한 건데, 절대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건데,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대단한 진리를 갖고 있고 논리를 갖고 있고 해박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쓰고 있는 비유 해석이라는 게 사실은 아전인수나 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은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구름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알라딘 이런 거 보면 뭐 양탄자일까요? 거기에 구름 데코해가지고 쫙 내려오시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 구름을 그냥 구름이라고 얘기하면 전혀 감흥이 없는데 그 구름에 무슨 의미를 끼워 넣으면 이단의 가장 특징이 끼워 넣는 거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어떤 거를 훅 집어넣으면서 그게 대단한 깨달음인 양 얘기하는 겁니다. 신천지는 이 구름을요,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영. 구름이 구름이어야 되는데 구름이 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름이 영일 수가 없는데 영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밀어붙입니다. 한 번 끼워 넣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끼워 넣고 난 다음에 다음 거 끼워 넣는 건 쉽습니다. 사실은 이 상황이 딱 됐을 때 구름을 영이라고 얘기하면 왜 영이냐라고 따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더 뭐 심오한 거, 신박한 게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 속에 더 깊은 뭐가 있다는 듯이 그걸 청종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그것은 영적인 재림을 말한다. 그리고 그 영으로 재림한 사람이 우리 교주다. 그게 신천지의 논리입니다. 처음 하나를 잘못 끼워 넣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을 잘못 끼워 넣어도 신박한 해석으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우리 교주가 오는 거야. 그 교주가 연세가 많으시던데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해요, 사실은요. 이인자라는 분이 떠났잖아요. 그곳에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신박한 해석이 숨겨져 있는, 강력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그런 암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사가 얘기하겠지만, 선사여서 기독교인은 아니겠지만 평범한 일반인이 일반적인 계시 속에 살면서도 지혜란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진리, 지혜는요, 모두가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명백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신박을 더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교주가 등장해야 되고 구름이 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똑같은 부분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 히브리서 12장 1절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는 그 구절을 여기도 신박하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은 뭘 말하는 겁니까? 특별히 증인에 대해서 뭘 설명하는 거죠? 구름같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의 증인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름 구름을요, 이퀄 증인이라고 신박하게 말해버립니다. 이것도 거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말이 됩니까? 이 문장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여기에 영적인 진리가 숨겨 있는 거라고. 여기 증인, 이게 구름이라고. 이렇게 끼워놓고 이걸 허용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증인은 사람이고 진짜 증인은 우리 교주밖에 없다고. 그래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의 증인은 우리 교주라고. 그분이 재림하는 거라고. 그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아직도 못 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의 부인이 그 교를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목사들이 모였을 때 그거를 길자교라고 불러요. 그분의 이름이 장길자거든요. 그분의 해석이 신박하다고 막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사실 5분만 따져 물으면 다 궁지에 몰려서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비틀고 신박한 이야기, 사실 신박한 게 아니라 기괴한 이야기, 그걸 꺼낼 때 사람들은 놀랍다, 새롭다,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리를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믿는 겁니다. 그게 이단의 문제일까요? 사이비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진리라는 것이 사실은 에스겔서나 좀 어려운 성경 몇 군데 빼놓고는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또 어렵다는 성경도 사실은 그 시대로 올라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시간과 문화가 달라서 우리의 이야기로 풀 때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난해한 것뿐입니다. 난해하다고 해서 진리가 배배 꼬여 있고 신박한 게 숨겨져 있고 강력한 맵고 짠 게 그 안에 들어있다면 그건 진리일 수가 없는 거죠. 모두에게 준 진리가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의 보혈이 그렇다면, 보혈을 이상하게 설명하면서 그 보혈의 능력을 폄하한다면 그건 진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얘기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박해로 힘들었다면 우리는요, 편리주의에 의해서 힘들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코로나 때 참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3년 동안 익숙해진 사람들이 예배 자체를 이전과 전혀 다르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막을 수 없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막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무너졌기 때문에 합리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설교를 동시에 보면서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들은요, 땀 흘리게 됐고 교인들은 더 편하게 다양한 것을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놓치지 마십시오. 다양한 걸 취하고 있다고 해서 진리에 가까이 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것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진짜 깨달음이 있는 신자로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신박한 신앙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시대에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권면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권면이 뭔지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유대교가 운영했던 성막 성전은 그 구조 자체가 차등입니다. 차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백성은 성전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존재하는 영역이 그 안에 있죠. 근데 모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가는 존재는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 고대시대, 그 시대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서 실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성막은, 성전은 설계됐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차별이 성전 안에서 존재한 거죠. 예수님의 보혈은 그 차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그동안 유지했던 성전 체제가 일시적으로 무너진 것이고 단번에 무너진 것이고, 그 단번에 무너진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그분의 보혈, 예수의 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을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휘장 가운데 열려진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 일에 가장 앞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뿌리박고 있는 악한 양심들부터 벗어나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같이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드는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초대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동시에 자기를 잘 관리해서 말씀을 실천해서 삶으로 살아내면서 따라가는 것, 그걸 말합니다.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부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십자가가 들어가고 피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설명되는 찬양들, 말씀들, 거기에 감동해서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메시지가 주는 핵심은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멈추지 말아야 할까요? 그게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리하자. 약속이란 이야기는 예수의 보혈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으로 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란 앞에 본문으로 앞절로 올라가면 예수의 피죠. 그분이 주신 길, 그래서 휘장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갈 수 있게 열린 길, 주님이 먼저 가셨고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길, 보혈을 통해서 열린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그 길을 단단히 붙잡자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도리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금요일마다 그분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승리하라고 주신 약속, 기도하라고 주신 약속, 그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믿고 따르는 노력들을 하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대충 사랑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사랑하라고.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가끔 최수종이라는 분, 그분 장로님이시던데요, TV 나오면 잘 돌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한 이벤트,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벤트라는 게 보통 저 같은 남자의 입장에서는요,
참 하기 힘든, 언제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참 끔찍하게 산다. 뭐 대단하다는 게 이렇게 존경의 표현 같아 갖고 다르게 쓰려고 최대한 머리에서 짜낸 말이 끔찍하게 산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내랑 얘기하다가 뭐 우리 아내도 안 좋아하죠? 아닌가요? 좋아하나요? 그래도 저 남자처럼은 아니어도 좀 괜찮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죠, 사실은.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아내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람만큼 창의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그 병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니면 유전자가 좀 다르든지 뭐. 여러분 집에 한 명만 생일을 기억하고 한 명만 챙기려고 들면 생일이 펑크나는 일이 없어요. 한 명만 달력에 적어놓고 일주일 남았네? 한 번만 넌지시 카톡에 올리면 그러면 잊어먹었던 사람들도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막 일어나거든요. 창의적인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 가정에 한 명 정도 열심히 하게 되면 사실은요, 그 활력으로 주변이 환해집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하는 이 것은 메시지의 번역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창의적으로 하라는 거죠. 창의적으로. 그래서 점점점 좋아지고 점점점 나아지고 점점점 정말 감동스러워지고 점점점 고마워지고 마지막 그분이 떠나서 그걸 못하게 됐을 때는 그리워지고 믿음으로 그 사랑을 창의적으로 펼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움의 손길도 그렇다는 겁니다. 창의적으로 접근해서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세 번째가 모이기를 표현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박해 시대였습니다. 모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예배드리다 걸리면 죽는 상황인데 그게 무서워서 못 나왔다고 너 배반자야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해가 되죠? 정말 그래도 오히려 성도가 안전하게 지내고 있고 몇 년 지난 뒤에 만나게 된다면 그 소망으로 견딜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해가 무서워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시작했고 세상이 좋아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유대교로 돌아가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요. 정말 불가피하면 못 나오는 거지만 못 모이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그 상황으로 예배를 흐리멍텅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경고는 딱 두 가지예요. 예수의 피, 그 보혈을 놓치지 말고 두 번째, 서로 돌아보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두렵고 힘들지만 하려고 애써야 돼 살아남지 아무것도 안 하고 피하고 있으면 거기에 휘말려서 결국은 믿음까지도 휩쓸려 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우리 교회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무너졌을까? 20-30% 정도 무너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만 그러냐? 아니요. 한국교회 대부분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보다 좀 낫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의 교회의 방향, 예배와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동안 수년 동안 해왔던 세상을 위한 교회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뚜렷한 우리의 방향성은 존재하는 상태에서 올해는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교우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3월 달부터 저희 예배 시간에 교제 시간을 집어넣을 겁니다. 예배 때 무슨 교제를 해? 아니요. 이제는 저희가 문화센터에서 모일 때보다 훨씬 모이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을 더 낫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그걸 위해 몇몇 분들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또 코로나 이전에 해왔던 중보기도팀 운영할 겁니다. 그때 중보기도팀은요.
좀 비밀스럽게 운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보기도팀이 누굽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기도 제목이 저한테 왔을 때 그분이 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실수도 생겼었어요. 그분이 넌지시 가서 그렇다며 아내가 목사님한테 들었어. 얘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진짜 여러분 거의 모르는 상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다만 그렇게 중보기도팀을 운영할 거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신 기도는 몇몇이 받아서 매일매일 기도할 겁니다. 그 기도의 힘들을 기대할 겁니다. 그 역사 때문에 낳는 과정들을 같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금요일 저녁에 한 6시, 6시 반 정도에 금요 초대, 옛날에 금요 초대석이라는 프로 있었죠. 이름을 새로 정할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초대해서 교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장로님, 권사님 몇 분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금요 기도에 참여하는 그런 순서를 만들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모임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0% 날아가고 30% 날아가면 그게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괜찮냐? 아니요.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살릴 수 있을 만큼 살려야 되고 또 새로운 교우들을 통해서 더 살아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방향은 놓치면 안 됩니다. 모이는 습관을 폐하는 자들과 똑같이 대기하지 않기 위해서 모임에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 모임보다 더 중요한 방향성은 뭘까요? 예수의 보혈, 그분의 피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보혈을 통과해서 보혈을 힘에 얻어서 그분 하나님 앞에 나간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고 다른 성경 구절에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죠.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를 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걸음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흘린 것이 그분의 피와 그분의 물입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냐? 금방 읽은 로마서 3장에서는 화목 제사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리를 놓고 그래 이제 오겠니 말겠니 이걸 물어보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하겠다고 해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고요. 간과가 뭡니까? 뜻은 대충 넘긴다는 뜻입니다. 따지지 않고 그런 게 있었는지는 확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이지 않고 쑥 들어갈 수 있게, 통과할 수 있게,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의 보혈 때문에. 이 예수의 보혈을 확고하게 믿는 우리가 돼야 예배의 회복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그리고 그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이 맹탕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야 되고 그 믿음에 신박한 어떤 것을 더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믿음 하나만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야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한 회복, 모임을 통한 회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는 확대 가족이 돼야 됩니다. 오늘 어르신들이 많이 안 보이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지금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애들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마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모르는 아이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로 세배 받으시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새해 인사라는 것을 또 부모 함께 주일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학대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데가 없어서입니다. 교회라도 이제 확대 가족의 모습들을 진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세배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전 세대가 함께하면서 믿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아니지만 예배이면서 동시에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리이고, 그곳에서 아이들은 처음 알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는 걸. 어린애들이 그러겠죠. 애들은 다 알고, 큰애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제가 지난주에 광고할 때 어르신들한테 1,000원짜리 그 세배돈 준비해 갖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지난 주 중에 수요일 날 울타리 아둘람이 예꿈터에서 윷놀이 했거든요. 근데 윷놀이를 안 하시고 회의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회의 1번 제목이 뭐였냐면 세뱃돈 얼마로 할지. 그래서 1,000원을 철회하시고요. 유치부 초등부 5,000원, 중고등부 10,000원. 그렇게 액수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회비에서 감당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감동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세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른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어른으로 인해서 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나같이 어린 아기가 중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 집안의 식구가 됐다는 거죠. 그 집안의 중간이 누구냐? 어머니, 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들이라는 거죠. 오늘 아이들이 교회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엄마, 아빠 앞에서 삼촌, 이모, 고모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세배하고 또 부모와 삼촌들이 서로 맞절하고 그리고 자신들한테 세뱃돈을 주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 성경 말씀을 써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름을 기억하고 아침에 날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합니까? 내 가족만, 내 새끼만, 내 식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특별히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대 가족으로서 그런 모습을 채워가야 된다는 것,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어떻게 나가시겠습니까? 예전에 붙잡았던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보혈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멈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마십시오. 유튜브 골라듣기 해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보고 빠르게 듣고 스킵하면서 보면서 더 많은 시간 전략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예배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만한 예배일까? 그들의 습관처럼 하지 마시고 좀 구태의연해 보이지만 옛날로 돌아가서 직접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살려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예수의 피로 맺은 가족입니다. 이 가족됨이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지 그게 지금 우리 회복의 관건입니다. 모여서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의 보혈을 통한 감동, 은혜, 감사 그것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에 의해서 잘하는 설교에 의해서 신박한 해석에 의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할 줄 아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때문에 우리의 길이 다시 곧아질 수 있도록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토대를 가지고 우리의 예배, 아둘람, 모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이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했던 그 많은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노력의 결과로 정말 아둘람이,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지역센터가 생기는 은혜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미비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컸고 그 역사는 대단했으며, 별것 없는 자들이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런 현장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다시 소망하게 하시고 옛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의 현실 속에서 그 현장들을 만나는 신자 되도록,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총회를 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멈추지 않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로서 가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일어섬을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그런 은혜 있도록 이 한 주간, 이 한 달, 이 한 해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